아멘. 찬송가 497장 주 예수 넓은 사랑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 힘써 전파함은 참 기쁜 일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맘에 갈급함을 다 채워주시네. 옛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전할 때에 내 마음이 기쁘고 그 말씀 전할수록 새 기쁨 넘치네. 구원의 복된 말씀 못 들은 사람이 세상에 많음으로 힘써서 전하세. 옛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전한 사람 또 듣기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니 그 말씀 진리라. 그 나라 영광 중에 나 부를 새 노래. 옛부터 좋아하던 이 말씀뿐이세. 옛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람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아멘. 찬송 한 장 더 하겠습니다. 우리 500장 무리의 생명을 던져라 찬양하겠습니다.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 그 누가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찍은 것 건지어라. 너 빨리 생명줄 던지어라.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보아라 저 형제 빠져간다. 이 구조선 타고서 속히 가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은 것 건지어라. 넌 어서 생명줄 던지어라. 저 형제 지쳐서 허덕인다. 시험과 근심에 거센 풍파 저 형제를 입술어 몰아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은 것 건지어라. 위험한 풍파가 곧 지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곧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은 것 건지어라. 아멘. 오늘도 우리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의 마음 주님께 집중하여서 오늘 주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예배 되게 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수요 누림 예배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예배를 드리는 하나의 예배가 아니라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 예배 간격 속에 깊이 빠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시라도 우리가 습관적으로 드려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서 혹시라도 인간적인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철저하게 오직 은혜만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주인 되시는 받으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오늘 이 시간 주님께 온전히 마음을 드리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찬양을 드리며 또 기도하며 또 말씀 앞에 엎드리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오늘 깊은 세계 속에 들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묵상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제거하여 주셔서 이 시간 오직 주님께만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깊이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은혜 받을 준비가 되게 하시며 이 시간 사람의 생각 다 내려놓게 하시고 철저하게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드리는 예배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오늘 수요 누린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지를 깊이 깨닫는 귀한 예배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구약성경 요나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요나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나 4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구약 1291쪽에 있습니다. 요나서 4장 1절부터 11절 같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다음은 11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한 것이다 말씀하시지 아니하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 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성전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모세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는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을 지게 하시며 이름이 면하게 하십니다.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이뻐하였더라.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엔 하나님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여호와의 머리에 쏘임에 요나가 혼미하고 스스로 죽기를 구하며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늘. 함께 읽겠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에게 주님 은혜를 주셔서 사람의 생각, 사람의 말을 버리게 하시고 오직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만을 전하게 하시며 또 듣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으로 나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수요 누림 예배 오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말씀을 통한 위로가 있길 소망합니다. 네, 우리가 드디어 기다리고 있는 귀한 우리 전도 축제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많은 우리 기도하며 준비하고 계시죠. 네, 항상 우리 해마다 저도 이제 사역을 하면서 이 전도를 늘 하면서도요. 사람을 작정하고 성도들 또 새로운 사람들 작정하고 기도 품을 때마다 참 쉽지 않은 걸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전쟁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열심히 전하지만 또 상대방이 또 받아들이지 않으면 참 그때 우리 마음이 많이 힘들 때도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다시 한번 이 시간 우리가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전도 사명 잘 감당하고 또 맡겨진 영혼들을 다 주님께로 인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종종 우리 전도를 하다 보면 그런 일들을 겪게 되죠. 우리가 전도를 할 때 보통 요즘에는 많이 관계 전도를 많이 하게 되어집니다. 아무래도 나와 관계를 많이 맺고 있는 사람들에게 1차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일반적으로 벌어지죠. 근데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 정말 저 사람은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예수님 안 믿었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혹시 그런 분들 계십니까? 다시 말하면 개인적인 감정에 의해서 정말 저 사람만은 예수님 믿는 것이 좀 불편하다 하시고 그런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군대 생활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이 바로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저를 힘들게 했던 선임이 있었는데 그 선임이 참 제가 주일마다 교육할 때마다 항상 기독교인을 비판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합니다. 또 제가 실수할 때마다 뭐 예수 믿는 사람이 실수를 하냐면 식으로 굉장히 많은 좀 어려움을 줬던 적이 기억이 나요.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정말 저 사람이 그래도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좋겠는데 너무 힘들 때는 정말 저 사람 예수님 안 믿었으면 좋겠다라는 나쁜 마음도 든 적이 있었습니다. 네. 저만 그런 거라 해도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께서 그런 분도 안 계시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때로는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행할 때 있어서
감정이 치우치다 보면은 정말 하나님께서는 전도하기를 소망하지만, 저 사람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사람의 어떤 감정 때문에 하지 못한 일들을 종종 제 주변에서도 겪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잊지 말 것은 뭐냐면, 우리가 전도하는 이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와 어떤 관계에 있든 그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 사람 나의 개인적인 관계적인 문제일 뿐이지,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우리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소개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성경에 등장한 인물 가운데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종 가운데서도 때로는 감정이 치우쳐서 하나님의 뜻을 조금 거역하는 그런 인물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나지요. 아마 성도들께서도 요나에 대한 이야기들은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또한 요나를 통해서 그 니느웨에 벌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지요. 제가 청년 시절에 그때 이제 신앙 공부하기 전에 대학교 때 제가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서 그때는 제가 요나에 대해서 잘못 이해했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요나는 참 게으른 사람이다, 불순종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어떤 내용을 이야기보다는 그냥 그 단어,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 했는데 요나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그런 행동을 보면서 왜 하나님 뜻을 거역할까? 왜 자꾸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질문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또 신앙을 공부하고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서 알게 된 이유가 뭐냐면, 요나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고 누구보다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부성실한 사람이라기보다는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임에 있어서 한 가지 거리낌이 있었던 사실이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전하여야 될 대상이 바로 니느웨의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즉 아수르라는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린 건 뭐냐면, 이 아수르라는 민족은 바로 이스라엘하고는 좀 원수 관계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수르는 역사적으로 보면 이후의 일이지만, 요나 이후의 일이지만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것이 아수르입니다. 당시에 성경을 근거로 봤을 때 요나가 살던 시대는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시대입니다. 또한 이것의 근거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열왕기하 14장 25절을 보면 이렇게 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14장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벨 아빈네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여러분, 열왕기하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요나서가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성경에서는 이 북이스라엘이 특히 여로보암 2세 왕이 통치하던 시대가 전성기에 이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면 제가 준비했는데요. 하맛 어기를 보시면 이제 이 아람 족속이란 땅의 이 수도 다메섹 위쪽에 있는 이 지역을 말합니다. 거기까지 점령을 했었고, 남쪽으로 보면은 사해라는 동그라미 보시죠. 사해 지역까지 이 점령을 했다는 사실, 이 영토를 확장시켰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무엇을 말하냐면, 당시에 이 여로보암 2세 왕 시대 때는 솔로몬 왕이 통치했던 그런 시대만큼 지역이 다시 확대됐다는 사실입니다. 그 배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당시에 이제 아수르가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주변 나라들도 혼란을 겪고 있었던 시기예요. 그 시기에 이제 이스라엘이 좀 더 영토를 확장했던 시기이지요. 어찌 보면 굉장히 좀 북이스라엘에게 나눠지는 시대 속에서, 분열한 한국 시대 속에서도 좀 이제 솔로몬만큼은 아니랄지라도 나름대로 큰 문화를 그런 이끌어가던 시대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솔로몬 시대와 다른 것은 뭐냐면, 여전히 북이스라엘의 왕이 통치하는 여로보암 시대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시대였지요. 하나님 믿지 않는 왕이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를 악한 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악하다는 표현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표현을 얘기하는 것이죠. 북이스라엘 왕이 19명의 왕이 있는데 그중에 13번째 그 왕이 바로 여로보암 2세 왕이지요. 당시로 BC 한 760년 정도 되는 시기인데요. 앞으로 40년 이후에 이제 이 북이스라엘이
바로 아수르에 멸망당합니다. 그러니까 40년을 남겨둔 찰나의 시기 속에서 오늘 성경의 배경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끊임없이 이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침범하고 공격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였습니다. 이후의 일이지만 아수르가 얼마나 잔인한 민족이냐면 북이스라엘을 포로로 잡고 사람들을 제가 이 공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좀 불편할 정도로 끔찍한 일들을 많이 행하였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시면 우리나라 역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임진왜란이나 병자호란 때 보시면 청나라 사람들이 또 일본 사람들이 우리 포로로 잡은 우리 조선 사람들에게 무자비한 폭행과 또는 끔찍한 일들 행하였습니다. 거기에 버금갈 정도로의 그런 잔인한 행동들을 아수르 민족이 한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요나의 마음속에 어떤 것이 있었냐면 이 아수르는 결코 용서받지 못할 민족이라고 여긴 것입니다. 또한 당시에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는 시대에는 잠시 아수르가 힘이 약하던 시기예요. 여러 가지로 내부적으로 혼란이 있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참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아수르가 멸망을 당하기 원한 것이 요나의 개인적인 바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요나 1장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니느웨에 가서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고 전하는 뜻이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회개하라 말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을 뜻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바로 이 니느웨를 용서하시겠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요나의 마음속에 만약 하나님이 심판을 작정하였으면 굳이 회개하라고 말하지 않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회개하라 말한 이유는 회개를 통해서 그들의 진심 어린 그런 눈물의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덮어주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그것을 용납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는 어떡합니까? 아예 작정하고 하나님 뜻을 거역해서 다시스로 가는 것을 우리는 1장을 통해 볼 수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결국 자신의 고집을 부리고 감정적인 행동을 하는 요나에 대해 하나님은 하나님 뜻을 계속 행하시죠. 바로 우리 오늘 다 살피진 않지만 2장과 3장을 통해서 보시면 하나님이 큰 폭풍을 준비하셨고 또 요나가 바다에 빠졌을 때 큰 물고기를 준비하여서 요나가 물고기 속에서 3일 동안 있게 하는 내용들도 성경을 통해 다 아시는 내용들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후 다시 그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가 이제 다시 고기 뱃속에 나와서 그가 이제 하나님의 두 번째 명령을 받는 것이 3장의 내용이지요. 그러면서 요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어떡합니까?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앞으로 40일 동안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어떤 일이 벌어지냐? 큰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왕후부터 시작해서 많은 니느웨 사람들, 심지어는 동물까지 금식하면서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는 장면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게 3장의 내용이죠. 그러면서 4장의 오늘 내용 속에서 요나는 오늘 그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4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보시면요. 4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한테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이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제가 알았다라고 말합니다. 요나는 지금 이 마음속에 상처가 있는 게 뭐냐면 이렇게 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결국은 저들을 용서하시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시잖아요. 하지만 요나의 마음속의 분노가 무엇입니까? 왜 저들을 용서하시냐는 그런 답답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요나의 마음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사실 제3자 입장에 보면 요나 왜 저래? 하나님 뜻 웬만하면 따라주지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가정 구성원 가운데 누군가가 피해를 당했습니다. 끔찍한 어려움을 당한 가족이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상대방 원수가 있습니다. 그 원수에게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라 말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들 하나님 용서하시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모습 보시면 어떻습니까? 그들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자신이 있으십니까? 지금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요나는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 니느웨 백성들이 어떻게든 심판당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저들을 용서하시고 그들 회개함을 통해 그들을 다 품어주는 사실에 대해서 그는 지금 분노하는 장면이지요. 오늘 4장의 내용은 계속해서 요나와 하나님의 대화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 요나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3절에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라 얘기하냐면요. 그는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는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서 질문을 듣게 됩니다. 다시 보시면 내 생명을 거둬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가 낫다라고 얘기합니다. 요나는 지금
저 니느웨가 변화를 받고 그들이 용서받는 것에 대해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내가 살아있는 한 저건 볼 수가 없다.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라고 말한 것이 지금 요나의 마음이죠. 그에 대해서 하나님은 4절에서 뭐라 합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질문 던지십니다. 이 와중에서 하나님은 요나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기 위해서 한 가지 은혜를 베푸신 장면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박농쿨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그가 박농쿨을 통해서 요나가 뜨거운 햇빛 속에서 그가 고통당하지 않고 시원함을 누리는 것을 볼 수 있죠. 근데 한 가지 재밌는 건 뭐냐면 7절에 보니까 하나님 벌레를 또 예배하셔가지고 박농쿨을 깔아먹는 일을 행하십니다. 자, 이 이후에 요나와 하나님과 대화가 참 재밌는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때 이 8절을 내용에 보시면 요나는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후반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가 낫습니다도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요나의 모습을 다시 잘 보십시오. 요나는 지금 끝까지 자신의 의지를 꺾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였지만 결코 자신은 지금 무엇입니까? 나는 도저히 저들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지금 요나는 얘기하는 것이죠. 자,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9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옳지 않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리라 하니라. 여러분, 지금 요나가 뭐랍니까?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나는 옳습니다. 아주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참 요나의 담대한 모습이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나가 이렇게 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웬만하면 선지자들이 하나님 종들이 어떻습니까? 웬만하면 하나님 뜻을 받아들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9절의 말씀까지만 해도 요나는 나는 지금 죽더라도 내가 한 행동은 옳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요나의 확실한 얘기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본심을 다시 한번 얘기하는 장면이 오늘 4장 마지막 부분 10절과 11절 말씀에 등장하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너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11절에 보면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자가 몇 명이라고요? 12만 명입니다. 가축도 많다. 하나님 보니까 그들을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냐라는 말입니다. 요나의 머릿속에는 12만 명이고 안에 저 원수는 반드시 심판당해야 된다고 말한 것이 요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십니까? 하지만 나는 저들이 불쌍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다. 무엇입니까?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할 정도로 죄에 빠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옥 가는 것을 하나님은 결코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얘기하는 것이죠. 저는 이 마지막 장면을 보면서 가슴 깊은 그 여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은 이것이에요. 원수랄지라도 하나님 백성을 괴롭히는 극악무도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어떻습니까? 그들이 죽는 것을 원치 아니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들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요나가 그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요나를 시켜서 그 니느웨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회개하여서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을 요구하는 것이죠.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지 또 재밌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해서 이 니느웨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지만 결국 니느웨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요나서에서는 그걸 언급하지는 않지만 나홈서를 보면 시기적으로 보면 한 100년 정도 이후에 이 니느웨가 바로 바벨론과 바스 연합군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이때는 회개를 했지만 그들이 또다시 죄를 범하고 나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행동을 하였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또 죄의 문제 때문에 무너지고 또 감정이 치우치는 부족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느웨가 나홈서에서 심판당한 이유는 바로 그들의 죄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고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결국은 심판의 대상이 되었지만 오늘 요나서에서 볼 수 있는 그들의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을 용서하고
기회를 주고 회개시키는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전도할 때 있어서 우리가 잊지 말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이렇게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극악무도한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에 대해서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하고 어떤 상관이 있든 간에 원수라 할지라도 전하라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죠. 하나님 어떻습니까?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그들이 죽는 것을 결코 원치 아니하시는 그 간절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전도를 준비해야 하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이사야 6장 8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무엇입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도 주님의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물론 저는 또 하나님 목회자와 또 우리 중직자로 또 성도로 세웠습니다. 각자의 직분은 다르다 할지라도 한 가지 목적은 같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이 목적을 분명히 기억하셔서 누구를 만나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우리의 마음이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요나는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도 혹시 요나처럼 누군가가 예수님 믿고 돌아왔을 때 기뻐해야 되는데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기뻐하지 못하는 혹시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보면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힘쓰시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요나의 말씀, 요나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의 얘기를 듣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죄를 지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죄악 가운데 죽어가는 12만 명, 심지어는 그들 눈에 동물까지 다 죽임 당한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12만 명의 사람들이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마저 지옥 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요나서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감정 때문에, 우리의 생각 때문에 전도하면서 편협적인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은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해주시고, 또 앞으로도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담대히 전할 수 있는,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사실에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예배 후에 수요 누림 예배 후에 찬양대실에서 작은 목자 모임 있고요. 또 내일 오후 1시에 정상적으로 전도가 있습니다. 네, 차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또 돌아오는 주일날은 우리 3부 예배 후에 정교인 동수남보 전도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요. 계속해서 아직 또 우리 태신자 작정을 못하신 분들은 지금을 작정하셔서 또 우리 교육자 사무실에 주시면 또 저희 기도하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이 시간 축도하고 자유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에 힘쓰기 원하는 여기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요나와 같은 마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의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때로는 우리의 감정에 치우치는 일들 하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가 연약하여서 때로는 우리의 잘못된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막는 어리석은 일을 행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시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비록 그들이 극악무도한 죄인이랄지라도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또 계속해서 전도 일들을 감당하고 그 귀한 사역들을 행함에 있어서 하나님, 한 영혼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일에 우리가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람이 우리가 나와 어떤 관계에 있든 혹시 나의 원수랄지라도 그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면 그것조차도 내 감정조차도 내려놓고 주님의 마음으로 그것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여서 상처받고 힘들면 쉽게 무너진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우리의